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 오는데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 정말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 장을 이분은 그렸어요. 근데 이분의 십자가 그림 맨 끝부분에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십자가 그림마다 그 한쪽 모서리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림마다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꼭 질문합니다. 저 한쪽에 저렇게 조그맣게 그려진 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거들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거들였던 저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면 그렇게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는 없어요. 거기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날마다 알고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꼭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은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 하나는 골고다 언덕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좌우편에 세워진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옛날에 여러 지역에서 행했던 그 하나의 사형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도 십자가 사형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로마에서 사람 처형법 중에서 핵심적인 게 참수형과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참수됐던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역자 예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고 로마인 말고 이방인들, 노예들, 또 살인 강도들, 반역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의 특이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래서 일단 사형이 확정되면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해요.
엄청나게 채찍질을 한 뒤에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육중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사형장으로 갑니다. 보통 사형장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고 가급적 코스는 먼 코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죄수를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먼 길을 정해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밤새 예수님은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40kg 정도 되는 그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 높은 언덕이죠. 거리는 800m밖에 안 되면 그 돌아가는 거리예요. 800m 앞밖에 안 되지만은 그 언덕길에 밤새 매를 맞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분이 십자가 40kg 되는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도 달려 죽었는데 오늘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강도가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좌우편에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죄인이 질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죄인이 질 십자가, 모든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얘기죠. 인류 역사상 온갖 사형법이 있지만은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 처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십자가 처형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신명기 21장 22절 3절에 보면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데 십자가 처형에는 의미가 들어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처형법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죽은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사형수가 있어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보면 행악자라 이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행악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살인 강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의 좌우편의 강도가 처형을 당하면서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우편에 있는 강도는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인데 이곳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라 임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에 당연하다.
자기들은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편의 강도, 좌우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예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멸망받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께는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 가길 원치 않고, 단 한 사람도 그대로 죄값은 반드시 다 치러야 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경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원죄라는 죄를 갖고 인간들은 태어납니다.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속에서 죄를 범하게 돼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깨끗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행동, 말 자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영원한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편의 강도가 자신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좌우편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운데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좌편, 우편 강도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편 강도가 41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회개한 우편 강도가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자기와 좌편 강도도 자기는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편 강도가 이분은 죄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표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저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또 안 믿으면 인간의 운명이 쫙 나눠집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편의 강도처럼, 좌편의 강도처럼, 우편의 강도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좌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회개를 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현장 속에서 좌우편에 달려 죽으면서 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운명이 나눠지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거고요. 이와 같이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 속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좌우편 강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길은 딱 한 가지죠.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편 강도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멸망받고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당시는 전도지 중에서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답변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답변을 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2차 질문을 던집니다. 2차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변했냐고.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거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 충성했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100%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쌓아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직분 받아도요, 행위가 따라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에, 그러니까 교육자 회의죠. 거기에 이분이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설교를 뭔 설교하는지 아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설교를 해요.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이분의 설교 제목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반 대학을 다녔고 대학 때 1학년 때 막 신앙적인 갈등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맡고 있었던 직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은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노량진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화요일마다 화요 모임이라고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러 다녔어요, 거기를. 근데 하루는 그 모임을 총괄하던 총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간증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전도사 생활 10년 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머리 탁 맞은 거예요. 전도사 생활 10년 만에 예수 믿었다? 그럼 10년 동안 이분이 뭐 했습니까? 전도사 생활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자기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실제화되진 않았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밤새도록 그 문제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했고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 봉사 열심히 했고 부흥회 때 항상 앞에서 질문을 던지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가장 먼저 들었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줄줄줄줄 얘기했어요.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다 가짜더라고요. 지식적인 믿음 갖고는 구원 얻지 못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진실로 가슴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혼자 집에서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잔잔한 파도 같은 물결이 쫙 몰려들으면서, 그래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 감사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던졌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신학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 갖고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일단 지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예수님의 대속에 있어 지식은 중요해요. 왜? 모르면 무조건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들은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정말 구원의 확신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갖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반응으로 두 부류가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의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가운데 달린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이건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거.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 흔들림 줘도 넘어갈 필요 없어요. 아직 내가 구원에 확신 없다면 다시 그 우편강도처럼 당신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영원한 구원 얻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짊어질 십자가예요. 자, 그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 26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26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당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갔을 때 있었던 현상이에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법은 징벌권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징발을 하면 그 사람은 군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 의무 없어요. 그냥 징발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라는 건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구경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징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계속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징발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재수 없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로마 군인이 징발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해요. 도망가다 잡히면 죽습니다. 마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억지로 진 것이고 마지 못해 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쭉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어린 양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십자가상에서 만나게 돼요.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백부장도, 그 처형을 담당하는 백부장도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도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의 아내도 예수를 믿어요. 그의 두 아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 13절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돼요.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었고 지도자가 됩니다. 비결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 졌지만은
그 십자가 진 그 이후에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준 십자가지만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사순절 특세 같은 데 하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순종하며 사명을 칠 때 그 속엔 반드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의 경우는 바로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합당치 않다 요 말이, 합당하다는 저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악시오스란 뜻인데 무게를 달아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달아보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하면 합당치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물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가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인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좌우편 강도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대속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마귀의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사단이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것들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거로 구원받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과거에 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라기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내 주가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열심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가운데 열심히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대로 열심히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 내 생각 열심, 내 방법 열심은 결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십자가가 뭡니까? 좌우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로 죽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우리 이거는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분주함을 내려놓고 좀 잠을 줄이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순절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